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신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명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뜻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절대로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밑삼 양육에서 배우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2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될까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씨를 뿌린 사람과 별개로 씨가 나서 자라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자라가는지 뿌린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을 또 보실까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씨를 뿌린 농부와는 상관없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으셨던 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스스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뿌린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이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칭의의 구원, 은혜입니다. 또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구원이죠. 이 또한 은혜예요. 또한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칭의의 구원도 은혜요. 또 매일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완악하며 죄악된 이런 나를 찾아오사 또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성화의 구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거룩을 완성시켜 주시는 영화의 구원 또한 다 은혜인 거예요. 전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해 가시는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와 노력을 자랑할 이유, 필요 하나 없겠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공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혜의식으로 감사로 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래전 한옥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제가 꽤나 충격을 받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의를 자랑합니다. 마치 나 없이는 안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막 착각하기도 해요. 때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교회와 다른 지체를
막 괴롭힐 때도 많습니다. 우린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니까 내가 굳이 뭐 믿음을 지키며 살 필요가 있을까? 사랑하지 말자, 힘들게 섬기지도 말자, 신앙훈련 다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듯이 내 믿음이 온전해질 거라는 이런 수동적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함이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주어진 일상을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의도입니다. 천국을 살라고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천국 백성답게 과연 천국을 살고 있는지, 천국 백성이지만 지옥을 사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나를 괴롭혔던 이 부정적인 생각, 아픔, 상처, 낙심, 분노, 절망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여전히 올해까지 끌고 와서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 놓으십시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답게 살라고 오늘 21절과 22절에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 위에 두는 등불과도 같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침대 밑에 숨기는 사람 없겠죠. 등불이 세상을 환히 비추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듣게 될 터인데, 적어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라는 꽤 멋지고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매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가끔 양육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다 알겠대요. 알겠는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뿐이에요. 그래야만 은혜로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읽겠노라 결심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완주하세요. 감사 노트에 다 표기하면서. 주님은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의 뜻은 새겨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잘 이해하고 집중하여 주목하여 존재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면 더 풍성히 받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시고 또 듣는 믿음이 커지도록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어진 일상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상속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꿈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자랑하는 교만함, 또 완악함, 이기심, 죄악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고 말씀으로 서고 기도로 서고 찬양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찾아